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에 우리가 기억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영으로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것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이 모든 찬미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 가운데 함께 되시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주님 진실하신 주님의 그 약속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버지를 그 영의 눈과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늘의 주님, 주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 서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무 위대하신 그 주님만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인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옵니다. 하나님, 인생자마다 주의 진리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으로 믿음을 드리며 순종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샤워하시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은 더 충만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통치자 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큰 위엄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같이 모일 수 없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모니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TV 스크린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영광의 하나님, 능력과 위엄과 큰 권세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의 죽음과 요아스, 엘리사의 죽음과 요아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가 우리 공사 현장에 갔다 왔는데 아주 그냥 어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참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음공사, 이제 방음기초공사가 시작되었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음향, 우리 보시면 이제 뒤 스크린 나오고 소리 나오고 다 이게 음향입니다. 음향 방송. 그 선을 우리가 저 천장으로 다 넣어야 돼요. 천장에다 이제 흡음재를 다 붙여야 되니까 그 기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은 주민과 소음물이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 한 사람의 일대기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에도, 오늘 우리가 본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있고요. 남유와 유다에도 요아스라는 같은 이름을 쓰는 왕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우리가 요아스를 살펴볼 터인데, 이 요아스는 일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성경에서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이제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그 말은 이제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 말이거든요.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저는 옛날에 착각했어요. 금송아지를 보고 금송아지라고 안 불렀어요. 이집트에서는 그게 아피스라고 불렀는데 아피스라고 안 부르고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 엘로힘이라고, 엘로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나한테 부자 되도록 해주는 존재로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저는 옛날에 금송아지 섬긴다고 그럴 때 금송아지를 마치 부처나 다른 신들의 하나로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긴 걸로 착각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다르게 각인시킨 거예요. 부자 되도록 하는 존재, 풍요를 주는 존재로만 국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우상숭배인데, 한 번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일평생을 이 요아스는 금송아지만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볼 것은 참 기이한, 이해할 수 없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이게 예전에 제가 이걸 볼 때는 좀 그럴 수 있지 싶었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가 아무리 선지자의 위상이 높다 한들 왕보다 높지 아니합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그 중한 병에 걸렸다 그래도 그 사람 병문안하러 왕이 가지 않습니다. 왕이 성을 떠나서 여러분 구약을 다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아한 점은 뭐냐면 이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저거는 누구한테 하는 표현이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자신의 영적 스승에게 하는 표현이고 진짜 존경하는 선지자를 향한 이 표현이에요. 제자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내가 따르는 그분을 향한 극존칭의 표현이기도 해요. 저 동일한 표현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는 저 표현을 누가 가장 먼저 썼냐 하면
엘리사가 썼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가 승천하며 갈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관계를 보세요. 엘리야는 정말 참 선지자였죠. 그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였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지금 보시면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요아스는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눈물을 왜 흘려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자기 원래 그걸 따라 거기까지 내려가는 게 아닌데 막 자기 왕궁을 비우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정말 이 엘리사를 존경했다. 존경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 두 번째,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자기 아버지 때 완전 쪼그라들었어요. 병력이 솔로몬 때 2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국력이 쇠퇴한 거예요. 계속 우상을 숭배하니까 잘 될 수가 없죠. 아세라 목상 섬기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기니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쪼그라들었는데 이 요아스 때도 여전히 똑같았어요. 아람에게 시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를 우리가 과거를 쭉 보면 엘리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능력이 있어서 아람 군대가 공격해올 걸 미리 예측해서 막은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나마 믿을 게 지금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국력이 쇠퇴하는 게 그게 이제 슬픈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 그 표현이 제자가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리야의 제자가 아닌 요아스는 스스로도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도 눈물을 흘리지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증명해요. 삶이 한 번도 참된 제가 추측해 보건데 엘리사의 가르침 안 따랐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참 선지자 아닙니까? 바르게 하나님 길 가라고 할 때 그렇게 전혀 한 번도 일평생을 따르지 않았으면서 지금 이제 엘리사 지금 나이가 한 80대 정도로 보거든요. 80대 이 노 선지자 앞에서 전혀 제자가 아닌데 마치 말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제 삶을 이렇게 좀 돌아봤어요. 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하잖아요.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의 주인인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을 수 있어요. 이 요아스처럼 눈물까지 흘리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안 보면요 이렇게 스스로도 속을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아스는 일평생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나는 엘리사의 제자다. 근데 우리는 볼 때 엘리사의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경수 목사를 목사로 취급해 주실까? 아, 너 참 목사다. 영적으로 목사답다 하실지 아니면 이경수 네가 사건이지 네가 목사가 이렇게 할지 좀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삶이 증명해요. 삶이 내가 참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있나 참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나 누구의 제자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 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르되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끝인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한지라. 그 앞절도 제가 넣어야 되는데 이 스크린이 짧아서 안 넣었어요. 제가 한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화권에 살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금방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활을 들고 화살을 이렇게 당겨서 쏘는 거는 선전포고적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동쪽 창을 열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동쪽이 이제 아람이 있는 곳입니다. 동쪽 창을 열고 이 당시 문화권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이해하고 있는 활을 들어서 화살을 쏘는 것은 선전포고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요아스는 이것이 전쟁을 의미하고 있다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여러분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알았겠죠. 이 전쟁을. 그리고 지금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그 미래를 예언하고 선견자적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안다면 아까 저처럼 이제 농담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임종 직전이지 않습니까? 웃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화살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전쟁하고 관계되는구나. 치소서 그러면요. 이게 치는 것만큼 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뭐 하는 만큼요? 치는 만큼. 그러면요. 정말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요. 몇 번 쳐야 될까요? 그만할 때까지 쳐야 되죠. 그만할 때까지. 왜냐하면 지금 병력으로는요. 아람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람하고 진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자기 아버지 때 그렇게 쪼그라들었어 국력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면 치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가 전쟁에 대한 승리 정말 사모함이 있다면 이렇게 쳐야 되죠. 그런데요. 몇 번 쳐요? 3번. 3세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예. 승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식적인 순종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순종하는가 그 차이를, 사실 뭐 이거 친다고 이게 치는 게 이거 아람 군대 물리적으로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치는 것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지금 요아스는요, 지금 전혀 마음이 없어요. 간절함이 전혀 없어요.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게, 주님, 이거 제발 이기게 해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치라 그러면 계속 칠 텐데, 그저 하라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3번 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신약에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뭘 보십니까? 우리 정말 간절한 믿음 보시고 응답한 경우가 많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하러 갈 때 혈류병 앓던 여인이 그 예수님 옷자락 잡을 때 그때 정말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 이렇게 많이 가르쳐 보면요, 은혜 받는 애, 변화 받는 애는요, 이렇게 예배 태도 보면 알아요. 태도부터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사모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요. 몰라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요. 하기 싫은 애는요, 눈 반쯤 감고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래, 은혜 한번 줘봤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 은혜 아니랍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 사모할 때 그렇게 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회 가면서 사실 다 수리 못하지 않습니까? 다 수리 못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영적 전쟁 똑같아요. 지금 영적 전쟁, 우리 글로 가면 여기서도 지금 영적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동인동에서 정말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막 찬양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앞에 뭐 유튜브에서 열심히 찬양하네 하면 반쪽 누버가 소파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면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역사.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근데 그 마음 없으면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니까. 정말 이 요아스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얘들아. 절대로 요아스 같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역사가 마치 사단이 죽는 것처럼 하다가 끝에 끝장이 안 나는 거예요. 끝장이 안 나는 거예요. 끝장이 나야 되는데 끝장이 안 나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순종 가운데는 악한 권세가 결단이 탁 나가 죽어서 탁 없어져야 발밑에 이렇게 깔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슬 죽은 척하다 다시 일어나가 그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임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저는 예전에 고등학생 때 이거 읽어보고 막 이거 뭐 동화책이가 도대체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의 이제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고등학생 이경수를 보는 거예요. 무슨 오해가 있었냐면 엘리사 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엘리사 뼈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기적이. 엘리사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가 죽었지만 죽어는 엘리사 통해서도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죽어는 엘리사 통해서도 내가 생명이 일어나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신약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신약 말씀이 이게 약간 비약적인 해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혔단 말, 죽었단 말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진짜 많이 느껴요. 내가 안 죽을 때 저는 애들한테, 우리 집에 애들한테 소리 막 질러요. 막, 야 똑바로 해야지. 그래갖고 생명의 역사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성질이 죽고 내 인격이 죽고. 청소년 사춘기 아이들 키우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혈기가 살아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믿음의 성숙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까칠하지 않은 것. 저는 그래, 까칠하지 않은 것, 모나지 않은 것.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의 성숙은 모나지 않고 까칠하지 않고 저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것이 인격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인격의 변화가 뭘까요? 결국에 그 사람의 자신의 육된 자아가 죽을 때 그게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일수록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닮아가고 정말 향기가 나고 그 사람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감사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 정보를 넘겨주십시오. 예,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거짓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향한 간절함이 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다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생명의 역사는 내가 죽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나의 자아가 십자가 가운데 죽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제가 말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참 예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삶으로 따라가는 삶으로 증명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한 순종, 정말 그 승리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간 자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적 승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만 하늘을 할 때까지 땅을 치며 나아간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엘리사가 죽은 뼈를 통하여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나의 자아가 죽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나의 죽어진 이것 통하여, 나의 자아가 죽음을 통하여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목사, 장로, 안수 집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동인동 예배당 공사, 방음 냉난방, 음향, 전기공사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1년 각 부서를 섬기는 부장님, 목자님, 선생님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더십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함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잘 감당하며 나간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동인동 예배당 가운데 아부공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사고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민과의 민원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 아버지 물건 정리하는 것 가운데, 이사하는 것 가운데, 공사하는 것 가운데, 교회 철거하는 것 가운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섬길 모든 부장님들, 목자님들, 선생님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동인동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진로, 취업, 결혼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종혁, 이지영 자매가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1월 22일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응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같이 한번 또 이어서 우리 건강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넘겨주십시오. 건강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회복을 위해서 우리 배학성 권사님, 최문선 집사님, 박옥철 장로님, 유은정 자매 항암치료 중 함께 하시고, 우리 김선희 집사님 고쳐달라고 우리 4번부터 7번까지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동이동의 선하게 열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동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세대가 될지어다.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가 될지어다. 주여 우리 박정혁 이지여 그 머리 위에 손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공부하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배학성 원사님 최모든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호철 장로님 유은정 자매 가운데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사면을 될지어다.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박호철 장로님 가운데 유은정 자매 가운데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김선희 집사님 가운데에 모든 아토피 세포가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기적을 베푸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여러분 꼭 한 5분 10분 개인적으로 꼭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 기도로 우리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개인 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